열왕기하 17장 우리 7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요,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그러한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상고하려고 해요. 우리 제주도에는 1년에 1,500여만 명 정도 관광객들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3만 명 이상 정도 이렇게 오게 되는데, 이거 안 넘어가거든요, 방송실. 네. 그래서 제주도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요. 육지에서 서로 전화 주고받다가 어디야? 그러면 3명 가운데 하나는 지금 제주도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제주도가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제주도 땅 밑에는요 많이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주도 땅 꺼질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가는 데마다 사람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어요. 카페를 가면 카페도 바글바글, 식당을 가면 식당에도 바글바글, 그리고 이제 그 관광지에 가면 관광지도 사람이 바글바글. 차는 얼마나 많은지. 예전에는 차가 밀리지 않았는데 요즘은 공항에 나가려고 1시간 반 전에 나가지 않으면 실수합니다. 예전에는 공항에서 저기 김포에서 10시에 출발하면, 여기서 10시에 출발하면 차 파킹하고 들어가서 널널하게 손님을 맞이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10시에 출발하는데 여기서 10시에 출발한다? 그러면 가는 도중에 전화 옵니다. 어디야? 지금 차가 밀려가지고. 야, 제주도도 차가 밀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정도로 제주도 차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왜 가죠? 여행은요 이제 쉬고 그리고 먹고 그리고 보고 이러기 위해서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여행은 밝고 즐거운 시간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데 1996년도에 그 이제 모임 가운데서 이런 단어를 쓴 적이 있어요. 다크 투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쓰게 되어졌습니다. 이 다크 투어는 블랙 투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한국 국립어학원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역사, 교훈, 여행,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어졌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전쟁이라든지 재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과 많은 사람들이 아픔이 있는 곳을 방문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 그것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다크 투어리즘 이렇게 이야기하고, 블랙 이제 투어리즘이라든지 이제 역사 교훈 여행,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그러한 이제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이제 많은 고통과 아픔과 희생이 있었던 역사의 현장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대규모로 희생되어졌던 아우슈비츠, 그러한 형무소라든지, 또 이제 많은 캄보디아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였던 킬링필드라든지, 또 이제 9.11 테러 현장, 뉴욕의 쌍둥이 빌딩 그 현장이라든지, 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일제시대 때의 독립투사들 감옥에 가두어서 이제 옥고를 치르게 했던 그 서대문 형무소라든지, 이런 것을 가게 되면 우리가 교훈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서울에 가면 절도산이라고 있고요, 양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절도산은 목을 잘라서 죽인 장소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성지이고요, 그 옆에 양화진이라고 하는 곳은 이 복음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전염병이 창궐하는, 그리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러한 이제 부정부패가 만연한, 그래서 이제 약육, 그런 이제 그 대국의 그러한 제국들의 이 쟁탈전에 그러한 이제 각축장이 되어졌던 이 조선 땅에 와서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빛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선교사들이 묻혀있는 양화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가서 보게 되어지면 느슨했던 마음들이 생겨집니다. 이제 다시 추스리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양화진을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자,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선교사들의 피가, 선교사들의 헌신이, 선교사들의 수고가 오늘 우리가 잊게 되는 밑거름이 됐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겠다라는 모습을 갖죠.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근처에 평화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관이 됐지만 이 평화박물관은 어떤 곳이냐면, 일제가 이 조선 땅을 점령하고 있었을 때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공출해서 끌어다가 땅굴을 파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 전쟁 물자를 비축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숨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평화 이제 박물관이라고 하는 그 동굴을 만들게 되어졌는데,
6.25가 이제 이제 우리가 이 독립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은 평화박물관으로 이렇게 하게 되어졌는데 지금은 폐쇄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일본이 그것을 이제 사고 싶어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제 일본 사람들이 구입하려고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볼 때마다 잊지 않지요. 왜냐하면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함께 스스로 자원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나와 이야기해서 땅굴 파 이야기하면서 일본을 위해서 그렇게 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되어졌어요. 북이스라엘은 생길 수 없는 나라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섬겨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208년 만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930년도 BC 930년도에 시작된 북이스라엘 역사가 BC 722년 예수님이 오시기 722년에 멸망을 당하여서 208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끝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이 여러분의 공로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무슨 착한 행동 때문에, 여러분의 공적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북이스라엘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다크 투어 역사를 통해서 배우듯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북이스라엘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과 반대의 모습을 가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책망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나라는 반으로 갈려지죠. 그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갈려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이 통일 왕국은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120년의 왕국이죠. 그래서 사울이 40년을 치리하고 다윗이 40년을 치리하고 솔로몬이 40년을 치리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출발이 좋았던 솔로몬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부인도 1000명씩이나 두고, 그 다음에 애굽에서 병마도 사오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꼼수를 부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의 행위는 심판받아야 돼서 내가 지금 심판해야 되는데 너의 아버지가 쌓은 공적이 있다. 너의 아버지 다윗이 나에게 잘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존에는 나라를 쪼개지 않을 거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결국 솔로몬이 죽고 나니까 나라가 930년에 분열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930년에 BC는 비포 크라이스트를 이야기하는데 주전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930년 전에 나라가 간으로 갈려졌는데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나눠지게 되었어요. 통일 왕국이.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몇 년에 멸망당하냐? BC 722년에 930년에 시작된 나라가 BC 722년에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남유다는요 930년에 출발을 하게 되어져서 그래서 BC 586년에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세계 최강국이 됐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여서 그래서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없어지는 모습을 갖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9개 왕조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8번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로보암 나답이 여로보암 왕조였어요. 바사와 엘라가 바사 왕조였어요. 시므리가 시므리 왕조였어요. 오므리, 아합, 아샤, 요람이 오므리 왕조였어요. 예후가 여호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 스가랴가 5명의 왕이 있는 예후 왕조였어요. 스가랴 시대에 살룸이라고 하는 신하가 죽이고 자기가 왕에서 살룸 왕조가 됐고, 살룸이 있었을 때 무나얏이 살룸을 죽이고 왕이 되고 부가이아가 그의 아들인데 왕이 됐어요. 그때에 베가가 왕을 죽이고 부가이아를 죽이고 왕이 됐고요. 이 베가 시대 때에 호세아가 베가를 죽이고 왕이 돼서 그래서 9개의 왕조가 있게 되어지고요. 19명의 왕이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북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여로보암 1세를 살펴봤어요. 그리고 아합 왕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여로보암 2세를 살펴봤어요. 오늘은 호세아서 이제
호세아 왕을 살펴보면서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을 당했는지, 그러한 결과를 그들 가운데 찾아낸 것이 무엇인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교훈을 얻는, 교훈을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호세아의 뜻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여호수아, 예슈아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구원자라는 뜻이지요. 그는 호세아는 왕이 된 다음에 9년 동안 치려하게 되고 결국 아수르라고 하는 데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9개 왕조라고 했는데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19명의 왕 가운데 208년 동안 있었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사람이 얼마나 있었냐? 지금 많은 사람들은 노아 홍수 때 인구가 지금 우리 인구만큼 있었을 것이다 이야기하는 8명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농도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그 진실성이 정말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니까 귀신도 알고 떠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믿는 것은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믿는 것은 전폭적으로 맡기는 것이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제주도에서 서울 가는 방법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면 가죠? 비행기 타면 갑니다. 배 타면 갑니다. 수영 쳐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배 타면 간다고, 비행기 타면 간다고, 여러분 수영해서 갈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한 데서 서울을 간 것이 아니고 실제로 배를 타야, 비행기를 타야, 수영을 해야 여러분 갈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한 명도 착한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 신랑 점검해 보시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있는지, 나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랑에서 노력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잖아요.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어요. 그런 왕이 될 수 없는 위치에 있었고 신분에 있었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바로 한 일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행하게 된 세 가지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베델과 단에다 송아지 형상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까지 내려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이다 이야기하면서 베델 근처에 있는 사람은 베델에서, 그리고 단 근처에 있는 사람은 단에서 예배드리면 돼. 예루살렘까지 내려가느라고 몇 날 며칠 갔다 오면 경제적으로 손해보지, 육체적으로 손해보지, 시간적으로 손해보지, 그러니까 가까운 데서 예배드려, 이런 모습 가지고 마치 이제 백성들을 위하는 것처럼. 그런데 그 뒤에는 자기가 혹시 왕자에서 왕권을 빼앗기게 될까봐 두려워서 그런 모습을 갖죠. 하나님이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만 제사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자고 자기가 멋대로 12지파 아무나 제사장 되고 싶으면 나와 시켜줄게, 이런 모습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백성들의 눈치를 살피며 인기 발언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선거철에 여러분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십시오. 가모니술로 속이는 것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알죠? 선거 때는요 다 해줄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고요, 여러분 우리를 달로도 보내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되고 나면 언제 그랬냐 이런 모습까지니까 여러분 두 눈을 똑바로 뜨고 정신을 똑바로 해서, 우리가 정의 문화가 있잖아요. 혈연, 지연, 학연 때문에 우리가 발전이 더딥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혈연, 지연, 학연을 떠나서 정말 누가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말 국민을 위하고 정말 지역을 위하는지를 보면서 정확하게 판단해서 혈연 때문에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뽑지 말고 저와 여러분과 똑바른 의식을 가지고, 이게 선진 국민 의식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런데 왕이 된 여로보암은 인기 발언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야 아무나 제사장 시켜줄게 이런 모습을 가졌어요. 그 다음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절기도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에 7대 절기를 말했어요.
이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은혜, 이거는 예수께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 그리고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걸어가야 될 것인가를 7대 절기를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여러분 오순절, 그 다음에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라고 하는 7절기가 있게 되어지는데, 1월 14일 유월절, 1월 15일 무교절, 일주일 동안 1월 16일 초실절, 여러분, 그리고 오순절 50일 지나고 난 다음에 오순절, 그 다음에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일, 그리고 7월 15일 이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그 7번째 절기. 그런데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지 멋대로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7월 15일 날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로 지켜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리고 광야길을 걸 때 하나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을 자식들에게 교육을 시키면서 신앙교육 시키면서 하나님 잊지 않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하는데, 8월 15일로 마음대로 바꿔요. 결국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모습을 갖는 여로보암,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의 19명의 왕 가운데 7번째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이게요, 오므리 왕조에 여러분 그 이제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잖아요. 그가 아합이라고 하는 7번째 왕인데, 그는 나쁜 왕 가운데 가장 나쁜 왕이에요. 19명이 다 나빴는데 그 중에 가장 나쁜 사람이 누구냐면 아합 왕이었어요. 그는 두로 엣발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나중에 두로의 왕이 되는데, 그의 딸이 이세벨입니다. 그와 결혼해가지고 이 북이스라엘을 오염되는 도시, 우상의 도시를 만드는 모습을 가졌던 사람이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과 사이에 딸이 났는데 아달랴라고 하는 딸이 났어요. 그를 남쪽에 시집 보내가지고 남유다도 오염시키며 우상의 도시를 만드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아합 왕이에요. 이 악한 왕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데 엘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 선지서에 보게 되면 이 문서를 기록한 문서 선지자가 있고, 문서를 기록하지고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던 구술 선지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대선지서 소선지를 통해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 이 사람은 문서를 기록했어요. 성경을 기록해서 문서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문서를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구술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면서 그들에게 교훈하게 됐어요. 아합 왕 때는요,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가 함께 활동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19명의 왕 가운데 가장 번성한 때가 언제냐? 경제적으로 호경기를 누리는 때가 언제나? 경제적으로 부유한 때가 언제냐? 여로보암 2세 때예요. 여로보암 이 1세 여로보암으로 시작했던 이 시조가 되는 북이스라엘, 이게 BC 930년이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여로보암 2세는요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41년 동안 왕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930년에서 793년이니까 약 140년 뒤에 있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했습니다. 다윗이 차지했던 영토를 회복하고, 솔로몬이 차지했던 영토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군사적으로 막강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근데 이건 사람들이 보는 평가였어요. 사람이 볼 때는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번성하다, 가장 부자다, 가장 막강하다, 이런 모습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달랐다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가장 영적으로 어두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데, 사람의 평가가 아닌 하나님의 평가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경주 잘해나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믿음이 좋아, 사람들은 신실해, 사람들은 정직해, 사람들은 충성해서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않고 내용과 중심을 보세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람의 눈치를 살피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뺏 인정을 받기 위해서 정직함, 진실한 신실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 가장 번성한 여로보암 2세 때 호세아 선지자 보내는 겁니다. 야, 너희들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영적 간음으로 너희들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도 섬기잖아. 하나님만 사랑해. 하나님 사랑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 보낸다고요. 왜요? 야, 너희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돼. 너희 가난한 자들 착취하면 안 돼. 너희들 불법을 어기면 안 돼. 그래서 아모스 5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번성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니까 도적의 소굴인 거예요. 부정부패가 만연된 거예요. 불법이 횡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모스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중에서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실천해서 사회 정의, 사회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웃사랑으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요나 선지자 중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야, 하나님은 열방의 하나님이야. 이야기하면서 야,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회개 안 해? 쟤들은 하나님도 알지 못해.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 통해서 회개하더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6월달부터 회개의 달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애통하는 심령, 상한 심령, 갈급한 심령으로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토설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사야서 1장 여러분 18절에 이야기하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으리라도 눈같이 휘어질 것이고 지렁같이 붉으리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가자.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귀를 열고 그리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사간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입술로 자인하고 입술로 인정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여러분 이 세대가 지나가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30년 동안 여러분 그 엄청난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여로보암 2세로부터 스가랴 그 아들일 때 살룸이, 그 다음에 무나임이, 부가이아가, 베가가, 호세아가 30년 동안 왕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 살룸은 1개월 동안 왕 노릇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암살돼서 죽는 모습을 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30년 동안 6명의 왕이 있게 되면서 결국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왕은 이제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 아수르라는 나라의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말씀 보니까요, 이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 돼서 호세아가 왕이 됐을 때 아이고 제가 조공을 바치겠습니다, 아이고 형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더니 이제 아수르가 조금 힘이 없어지니까 애굽을 돌아보면서 옛날에 형님 찾아가서 형님 도와주십시오 이야기하면서 애굽의 소,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애굽의 소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7장 보면 애굽의 소가 누구냐면 애굽의 25왕조였던 그러한 이제 시조예요. 애굽의 왕 소를 찾아가 가지고 형님 도와주세요 이야기하면서 아수르를 배반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아수르가요 호세아 왕 7년에 이거 봐라 이야기하면서 조공을 안 바친다고 그래가지고 이 아수르의 살마네셀 5세가 침범을 해가지고 3년 동안 사마리아 성을 포기한 다음에 이 살마네셀 이제 호세아 9년 때 살마네셀 5세에서 멸망당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래서 멸망당하는 것이 호세아 왕 때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게 아수르거든요. 여기 바벨론입니다. 여러분, 아수르가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영토를 찾아서 확장시켜가면서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북쪽의 이스라엘을 점령하게 되고 아람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을 때 멸망당할 때 남유다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때 예루살렘까지 이야기하면서 야 너도 알아서 조공 바쳐 이야기하는 모습까지 해서 히스기야도 알아서 조공 바치는 모습을 가졌던 때가 있었어요. 이만큼 막강한 모습을 가졌던 아수르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가요 이제 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되어지는데 왜요? 호세아 왕이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치고 우리는 이제 당신을 섬기지 않습니다, 애굽을 섬길 거예요 이러다가 썩은 동아줄 잡아가지고 결국은 멸망당하는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수르는요 정책을 썼는데 어떻게 정책을 썼느냐면 이제 혼합시키는 정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점령을 하게 되면 그 땅의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킵니다. 너는 동쪽으로, 너는 서쪽으로, 너는 남쪽으로, 너는 북쪽으로 흩어버리게 되어지고 그 빈자리를 자기가 점령했던 그 땅의 사람들, 동쪽에서 일부, 서쪽에서 일부,
남쪽에서 일부, 북쪽에서 일부 사람들 데려다가 섞어놨어요. 그러니까 언어도 다르지, 문화도 다르지, 생활습관도 다르지, 피부색도 다르지, 하나 될 수 있는 통일성이 없게 되어지니까 이 아수르란 나라의 반역을 못 일으키도록, 반란을 못 일으키도록 하는 혼혈 정책을 쓰게 되어져서 이 북쪽 쪽은 혼혈족이 있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어졌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멸망,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멸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 것이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능력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우리는 일제 36년 나라를 강탈당했어요. 그래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했었던 일은 뭐냐면 우리의 이름을 자유로 쓸 수 없었습니다. 이름도 밑짓고 하얗고 이러면서 바꾸게 되었어요. 너 이렇게 써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조선어 쓰지 말고 일본어 써. 그래서 창씨 개명과 함께 일본어 쓰게 만드는 모습을 가졌어요. 그리고 야, 전쟁하는데 필요하니까 우리가 가져갈게. 그러면서 녹그릇 밥그릇 다 가져갔습니다. 야, 우리가 너희들 개발시켜 줄게. 철도 놔줄게. 철도 놔줬습니다. 그게 우리를 위해서 놔줬어요? 아니에요. 자원들 빼가기 위해서. 그래서 철도 놔가지고 지하자원 캐가지고 자기네 나라를 가져가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가졌어요. 전쟁하다가 여자가 필요하니까 너 나와 이래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 위안부로 삼아서 끌고 가는 모습을 가졌던 것이 일제였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 언어 쓰고 싶어요, 우리말 쓰고 싶어요, 이제 우리 문화를 가지고 싶어요, 이런 모습 가지고 독립운동을 벌이는 거죠. 독립운동. 그게 도시락 던진다고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서 죽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게 되었거든요. 그런데요, 이 욕심, 서면 앉고 싶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것처럼 이 일본이 세계 제패의 꿈을 가지고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것처럼 이 미국의 진주만을 습격하면서 전쟁을 선포하다가 결국 미국이 덩치가 크고 힘이 있었는데 방심하고 한 대를 맞았어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거 봐라 이야기하더니 아, 일본 저거 이제 손 좀 봐줘야 되겠네. 그래가지고 일본을 전쟁에서 항복시킬 만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 2방 떨어뜨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원자폭탄의 위력이 엄청나니까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 이제 그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거기다 전단지를 살포하게 됐어요.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가면 전단지가 하나 전시되어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일본 국민들에게 고하노라. 이제 8월 6일 날 오전 8시 전까지 이 지경에서 50km 반경에서 떨어져서 밖으로 나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 라는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것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아, 미국이 이렇게 이제 잘못하는구나. 아, 미국이 우리에게 잘못된 그러한 정보를 흘리면서 우리를 위협하는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사람들이 코웃음을 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비행기 2대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B-29가. 그래가지고 하나는 히로시마에 하나는 나가사키에 폭탄을 하나 떨어뜨렸는데 그것이 내려와서 터지면서 반경 그 40km 이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녹아서 그 엄청난 열로 인하여 이제 흑폭풍을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20만 명 이상이 죽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천황이 신이라고 하는 그가 무조건 항복. 그래가지고 항복함으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이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우리의 그런 독립을 외치면서 그렇게 피를 흘리고 싸웠지만 우리는 그렇게 독립을 얻을 만한 능력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으셔서 독립이 되게 만드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여기 외국 사람 없으니까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우리가 일본 사람처럼 예의가 바릅니까? 일본 사람처럼 정직합니까? 우리는요, 빨리빨리 문화로요, 눈 감고 설렁설렁 대충대충 얼렁뚱땅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그 모래알과 같은 존재, 일본은 밀가루 같은 존재. 여러분, 한 알 한 알 보면
모래알은 힘이 있고요, 밀가루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요, 이 모래알은요 뭉쳐놓으면요 뭉쳐지지가 않는데 이 밀가루는요 뭉치면 제대로 잘 뭉쳐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이스라엘이요 애굽에서 독립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아야 되는데 은혜를 잃어버리죠. 그래서 결국 7절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음으로 멸망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들은요 우상을 그 지역에 확산시키는 모습을 갖게 됐어요. 이게 12절 안에요. 두 송아지 금상, 형상 만들어서 베델과 단에 두는 것 보면 아사라 목상, 그 다음에 1월 성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두면서 오염된 도시, 우상이 만연하는 도시로 만들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야기하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우상을 만들고 절하는 모습 가지고 하나님이 하는 다른 신을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요구하시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읽었던 말씀 18절에 뭐라 그래요?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손봤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징계했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심판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 오늘 14절에 보니까 말씀에 불순종하잖아요. 이방 사람의 규례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 왕의 규례를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내가 너의 주인 된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 되고 내가 너의 왕이 될 거야, 너는 나의 백성이 되자, 계약서 사인해 이야기하면서 조건이 있는데 내 말대로만 하면, 내 명령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따라 살아가면 내가 복을 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공급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계약서 사인했어요. 계약이 성립이 됐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잖아요. 사사기 2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더라. 사사기 2장 10절 뭐예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 장로들이 죽은 다음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 말씀 준행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말씀으로 잘 가르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 키워보셨죠? 아시죠? 여러분, 학교 빠지면 이제 뭐예요? 생활기록부인가? 거기에 점수 깎이니까 야 아파도 학교가, 이런 모습 가지고 학교를 보내고요.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날, 일요일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학원에서 특강 있으면 야 거기 꼭 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고3 때 뭐라 그래요? 야 교회는 1년 동안 쉬어도 돼, 대학교 간 다음에 가도 돼, 이런 모습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다음 세대가 무너진 것은 우리 기성세대의 책임입니다. 학교는 안 보내서 교회는 보내겠다는 열심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는 안 보내서 학교는 열심히 보내겠다는 모습을 가져 지금 다음 세대가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가졌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불순종하지 마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으로 훈련하고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인가 있잖아요. 뭐라 그래요? 거기서 지혜로운 건축자, 여러분 어리석은 건축자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로운 건축자 뭐예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에 집을 짓는 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에 순종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보호하심, 인도하심, 역사하심, 축복하심,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못된 리더십을 쫓아가잖아요. 오늘 22절에 보게 되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그래서 분열 왕국 시대에 두 길이 나오는데 다윗의 길로 걸었다, 여로보암의 길로 걸었다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길, 여로보암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길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이 다 악한 왕, 남유다는 20명의 왕 가운데 8명의 왕이 착한 왕. 그래서 갈짓자로 멸망으로 내려갔고,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은 그냥 완전히 위에서 아래로 그냥 수직 낙하하듯이 그렇게 떨어지면서 멸망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갖게 됐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멸망의 결과가 뭐예요? 북이스라엘이 결국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방 민족이 들어와서 혼혈, 그런 이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그 이방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그러면서 그 지역에 이방 종교가 혼합되어져서 영적 타락이 있게 되었어요. 17장 33절 보십시오. 이게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18절 그 다음에 19절은 유다도 이야기하면서 남유다도 북이스라엘 멸망당하는 그 일을 반복했다는 거죠. 17장 3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여호와도 섬겼고 그리고 이방신들도 섬겼더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는 것과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한 글자 차이입니다. 하나님만 섬긴다, 하나님도 섬긴다, 이 만과 도 차이인데 이 만과 도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도 섬긴다는 건 다른 것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건 유일하게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너는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내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년에 110세에 죽게 되어지는데 그가 땅을 분배하고 정복하고 준비한 다음에 말년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미스바에 모여가지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만 섬기자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 이거예요. 북이스라엘 오늘 읽은 말씀 점차 죄가 확산이 됐어요. 여러분 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스멀스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 확 넣으면요 개구리가 펄쩍 뛰어나갑니다. 왜요? 뜨겁기 때문에 뜨거워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개구리를 차가운 물에 넣고 밑에다가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불을 당기게 되면요 이 물이 은근히 뜨뜻해지면서 개구리는 아우 좋네 이런 모습 가지고 눈 감고 있다가 배부터 익어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가요 여러분 뜨겁다고 하면 화들짝 놀라서 도망갈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가 어때요? 달콤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가 어때요? 아주 여러분 스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짓는 겁니다. 죄가 무섭다고 하면 죄를 짓겠어요? 근데 죄를 지을 때 스릴이 있어요. 짜릿한 쾌감도 있고 속였다는 쾌감도 있고 그리고 즐겁다는 쾌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르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죄, 더 큰 죄 이런 거 지는 거죠. 우리 속담에 있죠. 바늘도둑은요 바늘도둑 끝나지 않습니다. 바늘도둑은요 반드시 소도둑이 되는 겁니다. 작은 죄 무시하면 큰 죄 지하게 되고요 한 죄를 무시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뭐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죄를 점차로 퍼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경건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깨어 있으세요. 깨어 있으세요. 마태복음 26장 46절에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깨워서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다 졸며 잔다는 거 아니에요. 특징은 다 교회들마다 불 꺼졌잖아요. 성도들마다 여러분 그냥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잖아요. 예전에는 산에 올라가 나무 뿌리 뽑으면서 기도했어요. 산에 올라가 보셨어요? 밤이 맞도록 기도해 보셨어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셨어요? 예전에는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여러분 산에 올라가 철야하며 기도하고 모습을 가렸는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도 그랬는데 지금은 등 따스고 배부른데도 금식하지 않아요. 여러분 철야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외에 이런 능력 나가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왜 교회가 능력이 없어졌어요? 왜 성도들이 능력이 없어졌어요? 기도 안 하니까 능력 없어지는 거죠. 기도하십시오. 건물의 크기가 능력이 아니고요 성도의 숫자가 능력이 아니고요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시간이 그런 이제 역사가 능력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가 능력이고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보장돼야 됩니다. 사단이요 시험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으로 보장하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은요 책꽂이 액세서리 꽂아놓으라고 성경이 아니고요 성경은요 폼으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무기예요. 예수님이 공격 항목이 사단을 물리칠 때 여러분 공격 항목이 하나님 말씀 성령의 검 이거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경건 생활에 승리하셔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물리칠 수 있다. 두 번째, 경고의 메시지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감기 걸리려고 하면 예조 증상이 있죠. 지진이 나기 전에도 여러분 그 동물들은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미련한 인생들은 모르잖아요. 금방 지진이 올 건데도 불구하고 모르는데 이 뭐 쥐들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민감하기 때문에 다 도망간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독대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을 줄이지 마세요.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멸망하지 않아요. 그래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외식적인 신앙 버리세요. 예수님 말씀하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향하여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여러분,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여러분 보실 때 엄청난 잘못을 가지고 있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게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에게만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 나에게 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나를 적용해 봐야 된다고요. 여러분, 저도 외식하는 목사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데 속으로는 탐욕이 가득하거나, 겉으로는 성도를 위하는 것 하는데 너 마음속으로는 너의 이익만을 취하고 있구나, 이런 모습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자유롭겠어요? 아니잖아요. 외식하는 아무개야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외식하는 장로야, 외식하는 권사야, 외식하는 집사야, 외식하는 성도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자신을 내려놓아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사십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날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감사하시고 저녁에 잘 자릴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생활이 되도록, 습관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감사의 고백을 드리셔야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10여 년 이상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매일매일 감사일기를 5가지 이상 씁니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감사일기가 뭐 이렇게 제목이 많습니까? 이야기는 아니요. 오늘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오늘 점심을 먹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눠서 감사합니다. 이거예요. 예? 여러분, 일상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호흡하죠. 중환자실에 가보십시오. 이게 감사의 조건이라는 거. 중환자실에는 자가호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꽂아놓고 이러면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떼는 순간 삐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 자유롭게 호흡할 수 있으니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손목이 지난번에는 한번 인대가 늘어나가지고 이게 네 번째 손가락이 안 구부러지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한지. 한의원에 가는데 침을 맞는데 안 나는 거예요. 그래요. 이제 그 병원에 가가지고 했더니 그 이제 사진 찍어봤더니 여기 염증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약을 먹었더니 그냥 한 방에 낫는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고, 그거를 그냥 한 달 동안 그냥 한의원 가서 맞으면서 그러면서 한의원을 폄하하고 뭐 양악을 좋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번지수를 잘못 찾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해야 될 뭐냐면 하나님의 인의를 잊지 않아서 날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리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아이고 죽겠다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으면 눈을 이제 감기 전에 해야 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모습 가지고 감사의 고백을 드시고, 두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좋아하는 게 우상이에요. 돈 좋아하면 우상이고요, 사람 좋아하면 우상이고요, 세상 좋아하면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 내려놓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경험을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식을 의존하지 말고, 여러분의 생각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의 감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말씀대로 하십시오. 말씀이 가라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말씀이 먹으라면 먹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데 말씀이 먹으라는데 안 먹고, 말씀이 가라는데 안 가고, 말씀이 하라는데 안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 촛대는 옮겨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말씀이 기준이 돼서 그렇게 말씀을 비추어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고, 네 번째로는요, 신앙의 좋은 모델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요, 신앙의 좋은 모델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고린도 11장 1절에 내가 예수를 본받는다는 것은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자신 있게 말했어요. 야,
내가 예수를 본받고 살고 있거든.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신앙의 본이 되는 장로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권사님들, 신앙의 본이 되는 권사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사님들, 신앙의 본이 되는 집사님들 되시고, 여러분 교사분들, 학생들이 볼 때에 나는 선생님처럼 될 거야 하는 좋은 본이 되는 교사가 되어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인본주의 아닌 신본주의 삶을 사셔서 이 북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 잘 여러분들이 배우셨으니 이제 생활 속에 적용하셔서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의 일로 내려갔던 것처럼 걸어가지 말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이스라엘이 208년 만에 멸망당했습니다. 왜 멸망당했는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네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겼네요. 그들이 말씀을 떠났네요. 그들이 이제 잘못된 지도자의 인도를 받으며 나아갔네요. 하나님,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바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면서 내가 본을 받고 따라가고 내가 본을 보이며 따라가는 그런 모습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있지 않고 감사의 걸음을 살게 되고 도와달라고 함께 마음을 모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도와주셨습니다. 보고 듣고 배운 대로 실천 적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 자랑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해서 믿음의 고백을 드리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기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좋은 모델을 삼고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멸망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망으로 내려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셔서 삶의 현장에 이르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